관계의 조각들이라고 하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 관계와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단순한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도 선택으로 이루어지죠. 직장, 또 배우자, 자녀의 학교, 또 어떤 영적인 삶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들, 혹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 인생의 질을 또한 결정하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 모두가 결국은 선택으로 이제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 그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만난 부모, 혹은 우리가 만난 자녀, 우리가 태어나면서 타고난 어떤 기질이라든지 어떤 재능,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 자신은 이렇게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치 선택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퀘션을 달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건 너무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가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요, 우리 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때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다 하면서 말이죠. 저건 이 모순이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떠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음으로 그 집안에 있는 종 엘리에셀, 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사라가 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삭도 이제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두 아이 중에 또 한 아들 야곱을 선택하시는 중요한 선택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쭉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늘 그렇습니다만 본문을 묵상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선택에 대해 굉장히 제가 많이 나름대로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어렵지만 굉장히 깊은 진리가 하나님의 이 선택 안에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이 현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정말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이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선택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첫 번째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리만 좀 늦었는데 40에 결혼을 해서 아내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그 어머니 사라도
아이가 굉장히 늦게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브가도 결혼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삭은 또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기를 허락하세요. 그것도 쌍둥이를 이제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태중의 아기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 리브가가 당황되죠. 하나님, 이 태중의 아기가 막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태중에 지금 두 국민이 있다. 이제 나중에 이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큰 자 누굽니까? 형 에서가 아니라 작은 자 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동생 야곱입니까? 뭐 야곱이 뭐 특별히 뭐 의인입니까? 어떤 뭐 우월한 자격을 갖췄습니까? 근데 사실 당시의 그 사회의 그 전통과 관례를 보면요, 전통 관례를 깨는 거예요. 왜요? 형이 아니고 동생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질서에도 역행되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왜 이러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등장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인, 하나님은 가인보다 아벨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이스마엘보다는 지금 이삭을 선택하셨죠.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레아보다는 라헬을 선택하시죠. 형들보다도 요셉을 선택하십니다. 막내.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을 선택하십니다. 이 다 보면 맞이가 아니에요. 차자나 그 아래 있는 막내나 이런 아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설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이 주권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택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렇게 그 9장 13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 로마서 9장이 말은요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다음 14, 15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내가 이렇게 선택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선택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로부터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공을 세웠냐, 뭐 착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래요. 예수도 안 믿고 때로는 나쁜 사람인데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실력도 없고 별로인 사람인데 성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나는 예수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저 집 보니까 예수도 안 믿고 아주 그냥 별로 정직하지도 않은데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안 풀리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직장 면접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톡톡 붙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이런 사람들, 정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은 좀 오래 살아야 돼, 뭐 이런 분들을 때로는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선택, 때로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요, 분명해서 뭐냐?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어떤 때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근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 나름대로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는 걸 생각해 본다면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선민이라고 불려지죠.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반대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3장 23절 24절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그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사하여 주시고 지옥 갈 사람인 우리를, 그것도 이방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에게 어느 날 제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선생님을 선택하셔서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펼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성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지구상을 내려다보셨지. 그런데 참으로 연약하고 겁이 많고 소심하고 부끄러워하며 아무 일도 못하고 있던 나를 보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박수를 치었어. 그래, 바로 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강함과 지혜로움과 놀라움을 내가 나타내야겠다. 이것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유일한 이유일세.
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약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게 하신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렵지만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정말 저와 같이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할 수 있는 생명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 시골 촌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갖고 목사를 만들어 주시고, 저 시골에 살 수도 있지만 저를 갖다가 이 서울 한복판에다가 또 이 주님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는 거,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도 많고요, 저보다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나 같은 이런 참 별 볼 일 없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목사로 세우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실까? 그리고 보면 좀 이미 자체로는 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사실은 저보다 탁월한 능력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께 그냥 물어봅니다. 하나님, 뭐 어쩐 일이세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그냥 또 은혜 베푸시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난 네가 좋아. 이해가 안 가죠. 저는 왜 제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좋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좋으시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적용해 보세요. 이제 오늘부터 말씀 노트가 또 다시 나갑니다. 여러분들, 순장님들은 말씀 노트를 가져가시고 손님들도 말씀 노트를 가져가셔서 다락방에서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혹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각자가 느낀 점들을 다락방 가셔서 한번 나눠보세요. 혹시 아직 다락방 못 가신 분들은 그냥 그 가져가셔서 집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보이신 선택은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때로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리브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는 과정에 고난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결혼한 지 20년 만에 이제 아기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졌어요. 그것도 쌍둥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태중에 이 아기가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요,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싸우는 거예요. 이 귀한 애들이. 또 태어나서도 서로 막 갈등 사이에 있는 거예요. 서로 티격태격, 형과 동생이. 나중에 또 두 민족으로 나눠져서 또 갈등에 그런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해가지고 귀하게 태어났는데, 좀 멋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서로 싸워서 그냥 자꾸 그냥 이렇게 부모 마음을 힘들게 하는, 왜 하필 이런 자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태중에서부터 그 귀한 두
자녀가 싸우게 하셨을까요? 예수 믿다 보면요, 우리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아니, 하필이면 이런 일이 우리 직장에서 일어나고 내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에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예는요, 성경에 보면 드러나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말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욥입니다.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욥을요 100%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선택하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그를 시험하게 되죠.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가축들, 농사 다 망하죠. 우리 말하면 사업이 망해버려요. 직장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 몸은 또 병들어요.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뭐 하는 거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차라리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부인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욥은요, 온갖 고난을 다 겪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창세기 보게 될 요셉 나오면 요셉도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꿈을 꿨는데 문제는 꿈 꾸고 난 다음부터가 이제 고난이 오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막 미워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꿈 이야기를 하고 교만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그 꿈을 꾸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의 꿈을 꾸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형이 막 자기를 미워하고 노예로 그냥 애굽에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려가요. 또 애굽에 가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보내줘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은 어찌 보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도 듣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형들 부를 때 부름도 받지 못하고 들판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들판에 있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가만히 있는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다음부터 인생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 자기를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13년이라는 세월 짧지 않습니다. 긴 세월 동안 다윗은요 2달 동안 잠도 못 자고 맨날 도망 다닙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간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형들이 이제 와서 자기 동생이 총리라는 걸 알고 들들 떨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 나를 팔아버리고 했던 이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을 13년 이상 하고 나서도 다윗은요 어떻게 고백하면 10편 18편에 보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니 무슨 힘이 되고 사랑해요. 자기를 이렇게 그냥 고생시키고 죽을 고생을 하루 이틀 13년 이상 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같이 뭐예요? 이해되지 않는 기가 막힌 고난 속에 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욥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은요 이 관문을 통과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다음 페이지가 열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고난,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있어요. 이걸 하셔야 돼요. 선택받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무슨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가 어떻게 열렸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욥은요 다시 1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뭐 가족뿐만 아니라 뭐 가정, 기업, 가족 10배의 축복을 받아요.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요 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해요. 모든 이제 이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토대를 놓게 해요. 이것이 다음 페이지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통점이 뭐예요? 선택받은 후에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 고난 다음 페이지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오늘 새기고 붙들고 가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고난과 고통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무조건 일이 잘 된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고 사실 어쩌면 맞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요 불편한 게 많아요. 일단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예수 믿으면 불편한 게 많아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세상의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힘들어요. 왜? 세상 가치관하고 우리가 안 맞으니까 고생스럽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만사형통보다는요. 실제로 아마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 힘든 부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힘든 일이 제법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그것을 여러분 예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근심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려면 근심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며 살아가려면 세상에 힘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냐? 이것은 잠깐 for the time being입니다. 당분간이에요. 물론 이 당분간의 시간이 얼마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사람은 조금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 받고 근심하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분간이에요. 우리에게는 다음 페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힘들죠. 시험 당하고. 제가 홍애경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말씀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분이 왜 전원일기 또 베스트 극장 이런 그걸 쓴 드라마 작가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예원고등학교, 예원학교 피아노 전공이에요. 피아노. 대학에서도 피아노 전공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서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도 이제 한의사 자격증을 땄어요. 한의사. 그래서 성성장구하면서 이분이 잘 나갔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진 하나 좀 부탁했는데 사진이 안 나와요. 이분이에요. 딸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주제로 이제 나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 됐어요. 모든 것이. 근데 딸도 둘 낳았는데 남편도 너무 성실하고, 27살 딸이 돼가지고 이 딸이 믿음도 너무 좋게 잘 컸어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제 미국 남가주 사랑교회 같아요. 거기에서 좋은 형제를 만났어, 또 같은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상견례를 서로 이제 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상견례까지 했는데, 그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제 암인 거예요. 그것도 제법 많이 진행된 암이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때만 해도 이 홍혜경 이 집사님은 별로 그렇게 믿음이 별로 없고 그냥 교양 정도로 한 번씩 교회 가고 뭐 그런 이제 정도였어요. 그 딸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딸은 이제 맨날 교회 가고 막 기도하고 맨날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그 핀잔했어요. 야, 기도가 밥 먹어주냐? 뭘 그렇게 하냐? 하던 그런 이제 엄마였어요. 근데 결국 이제 딸 제니스 세상을 떠나는 사흘 전이었어요. 사흘 전에 이제 병원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해서 이제 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니스, 너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아직도 좋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그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좋아? 제니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미안해. 난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고 하나님 안 믿으면 벌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딸은 이제 복 받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딸을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세상은, 그 딸은 세상을 떠납니다. 기가 막히죠. 이 딸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들하고 뭐 다 와서 막 위로해 주는데 솔직히 자기는 어떤 말도 위로가 전혀 안 되더래요. 아무도 위로가 안 되더래요, 솔직히 자기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에는 답이 없구나.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답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그냥 인생 그냥 파산지경이 이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듣게 돼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딸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하나님, 자기는 이해되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 나도 그 하나님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딱 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때 그 말씀이 확
꺼졌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성경 말씀, 이게 하나님이셨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네. 그 깊이 깨달음을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있었구나. 이 홍혜경 집사님이 제일 싫어하던 말이 뭐냐면요, 죄인이라는 말. 특별히 자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아주 착하게 산 것도 아니지만은, 교회 가면 맨날 죄인, 제일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교회 가면 죄인 부르러 왔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나는 아니구나. 난 죄인 아니니까. 그런데요,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죄를 지은 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것이 죄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 맞구나. 그러면 생각이 뭐냐면, 이 딸이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자기가요, 하나님 앞에 엄청 매달리며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딸보다는 저를 데려가세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수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딸을 데려간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못 데리고 간 이유를 이야기해 줄까? 그 이유를 알기 원하느냐?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너는 지옥 가. 그래서 내가 네 딸을 데리고 왔어. 너는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해. 그러면 너가 사랑하는 그 제니스 만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그렇구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자기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교회 다니지만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기 데려가면 자기는 지옥 가니까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지금 최근에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라고 하는 책을 이제 펴냈는데, 이분은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주우러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 묵상, 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요 자기가 겪었던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위로 사역하고 이 큐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새롭게 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너무너무 믿음이 없는 엄마였고 정말 기도도 모르는 엄마였는데 자기는 천국에 가면 자기 제니스를 만나서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대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자기 딸 만나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니스, 엄마 잘 살다 왔지? 옛날에 그 엄마가 아니라 너 때문에 이렇게 변화돼서 엄마 잘 살다 왔지? 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가는데 다가온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알 수 없는 가혹한 난관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발견한 부분이 있다면요, 한번 같이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저런 기막힌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반드시 돌이 아니라 떡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돌이 아니라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반드시 돌이 아니라 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돌이 아니라 떡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함에 있어서 때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지금 내게 온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은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everything,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놓아서는 안 돼요.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요즘 뭐 자영업자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직장 하시는 분들, 뭐 병원 하시는 분들 등등 해서 이런저런 상황이 힘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돌이 아니라 떡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의 고난 고통이 끝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